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가진 교재 150쪽입니다. 150쪽으로 넘어가서 35가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여러분 교재 150쪽입니다. 35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150쪽입니다. 35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이게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교재 150쪽입니다. 150페이지 35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한 것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장애를 돌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돌파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블레셋 족속이 침략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소원을 말합니다. 이 부하들이 듣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저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의 진영을 돌파할까? 그것입니다.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목이 말라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용사가 다윗이 소원하는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여기서 우물물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 것인데 진짜로 이 충직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한 말에 그 진의를 이 세 용사가 알 뿐 아니라 실제로 우물물까지 오니 너무나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에 참 이 세 용사의 충성심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의 대적과 싸운 세 용사의 그 용기와 충성의 결과인 물입니다.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십니다. 끝까지 이 베들레헴 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그곳에서 우물물을 마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왜 기도를 멈추게 될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기도가 자꾸 멈추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나의 나태함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된다. 못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나태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우리의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레셋과 같습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려면은 베들레헴 성을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막아서는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도의 진영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본성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 여기서 본성은 옛 본성입니다. 다른 말로 육체적인 욕구들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는 기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다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은 노력하면 되지요. 노력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은 노력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파해서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본성의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싫어하는 내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정말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하게 하실 때 나의 의지까지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들은 의지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와 싸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 새벽에 일어나는 것,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주님께서 주셔서 더 자고 싶고 누워있고 싶은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 돌파, 바로 이 본성의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저항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데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애써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 많은 일이지 무슨 기도와 관계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가치 없는 것을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마귀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기도를 낡은 것으로 치부하면은 그 교회는 낡아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고 전통이고, 전통을 생각하면 여러분, 전통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임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이 낡았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기도가 낡은 것입니까?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본질입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땀 어린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텅 비었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의 기도실들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망합니다. 시대적인 이 저항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산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저항은 단순히 사탄의 방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저항은 우리가 기도를 하도 하지 않을 때에 영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희미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기억력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치매가 걸린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 굳어진 것을 다시 깨우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좋아지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시고 이 저항을 돌파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이 본성, 육체적인 욕구에 묶여있는 저의 본성을 뚫고 기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인본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아서 굳어져 있는 저의 영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셔서 계속 끝까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학교를 위해서 각자의 영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